요한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오늘 저녁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는 데는 피해받지 않게 해주시는 그 비밀과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피해받지 않아야 푸른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데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야만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첫째,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 무슨 피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 흑암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세계를 어둡게 하니까 교회는 흑암의 피해를 받는 교회와 종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 졸며 자게 됩니다. 교회와 종이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다 졸며 자게 됩니다. 다 졸며 자게 됩니다. 세상이 흑암의 피해를 받게 되면 악이 극도로 강성해집니다. 악이 극도로 강성해진다. 자, 이것이 무엇 피해를 받은 거예요? 흑암의 피해를 받은 거예요. 흑암의 피해. 우리는 흑암의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졸며 자게 돼요. 오늘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이 뭐냐? 그것이 지난밤 설교한 것 같이 영광의 빛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아야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푸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무엇하냐?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영광의 빛을 받는 것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2장 5절. 네, 읽어주세요. 아멘.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읽어주세요. 아멘. 빛의 아들,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빛의 아들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 돼요.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세요. 이게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이에요. 이대로만 하면 무슨 피해 안 받아? 네, 흑암의 피해 안 받아.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 아멘. 둘째로,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6절 읽어드립니다. 아멘. 자, 황충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 그런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 자, 그때에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황충이 피해를 받으면 죽고 싶어서 죽기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한번 황충이에게 쏘이면 그냥 죽기를, 나 죽여달라, 죽기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이런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이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황충이도 모르고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밀은 더더욱 몰라요.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밀이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푸른 신앙이 돼야 합니다. 무슨 신앙? 푸른 신앙.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푸른 신앙은 황충기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이 푸른 신앙 얘기입니다. 이런 푸른 신앙은 뭐라고 하죠? 4절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 우리가 이번 주제가 사명자가 푸른 신앙 가질 때다. 이 푸른 신앙, 아멘. 푸른 신앙 가지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아멘. 누구 피해 안 받는 비밀이에요. 황충이 피해 받지 않는. 다시 한번 읽으세요. 9장 4.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푸른 신앙은 걱정이 없고, 아멘.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아멘. 자, 푸른 신앙 뭐 받지 않아? 황충이 피해 받지 않는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 하나님의 인맞은 종, 황충이 피해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요한계시록 9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자, 9장 4절 한 번 더 읽으세요. 인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고 했으니 무엇 맞은 사람? 인맞은 사람은 피해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 계시록 7장 1절로 4.
자, 인맞은 종이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무슨 피해를 안 받아? 중위의 피해를 안 받아.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 맞아야죠? 자, 이번 성에 참여하면 무슨 신앙 되고? 그런 신앙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맞으면 황충이 피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요.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아모스 7장 1절로 4절,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황충이가 나와서 풀을 다 먹으려고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하는 사람.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네, 읽어주세요.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가 나와 남의 것을 노략질해도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바로 이 말이에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보배로 삼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이 5가지가 바로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이에요. 은혜 시대에서는 말라기 3장 10절만 얘기합니다. 11절을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그런데 뒤에 12절로 12절에 황충을 금하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황충이 피해를 안 받아.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악한 사람의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피해. 그래서 악한 사람의 피해를 받으면 돈이 많이 있어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무슨 상관이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황충이 피해를 안 받아요. 이 5가지는 뭐냐?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 신앙입니다. 신앙. 그 다음엔 사상. 사상이 바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바로 해요. 그 다음에는 생활을 바로 해요. 그 다음에는 물질이 바로 돼야 돼요. 물질 잘못 쓰면 안 돼요. 이 5가지. 자, 받아봅시다. 신앙, 사상, 기도, 생활, 물질. 아멘. 이것이 누구 피해?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이에요. 저는 이걸 터득했죠? 이런 비밀을 터득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셋째, 경제난제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 우리가 경제 피해도 안 받아야 돼.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경제난제 피해받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2가지 얘기를 했어요.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자, 그럼 여기서 경제난제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은 2가지죠? 감남유가 되든지 또 포도주가 되든지. 감남유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종.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 받은 종. 말씀을 받은 종.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을 포도주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 저 베들레헴 사람 그 목동이에요. 목동. 그리고 그날 있었던 사건을 보면 큰형으로부터 바로 다윗 우의 형까지 전부 사무엘 앞에 기름 받을 후보로 다 올라갔는데 누구만? 다윗만 마치 왕따 된 사람 같이 그 후보에도 못 올라갔어. 그래갖고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가니까 뭐해? 저 들에서 양치고 있는 거예요. 양치고. 그날 다윗 시험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왜 안 들었어? 누가 안 들었대? 시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시험도 생각 못해. 왜? 자기 나이도 어리고 쬐끔하니까 아예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들어봐요. 이 얘기를 하느냐. 자기 앞에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자기 앞에 오는데 다윗은 그걸 몰라. 그렇죠? 이미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자를 예선하였노라. 그런데 선택받은 다윗은 지금 양치면서 수금이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라 형님들 없는데 양이라도 한 마리 이리가 물어가 버리면 형님들한테 뭐 맞을 생각하니까. 그때도 지금이나 그때나 군밤은 항상 있었던 거야. 그것도 원망 듣고 야단 맞을 거니까 눈이 동그래 갖고 그거 지키느라고 지금 무슨 뭐 시험이냐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후면 어째서 이렇게 대답이 늦어? 몇 시간 오면 지금 하늘과 땅이 진동할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판이에요. 근데 자기 운명을 지금 몰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운명 다 몰라. 뭐라면야 우리는 알아. 내가 이렇게 몰라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안 하고 또 아멘 그러는 거야. 어째서 여러분은 그렇게 그러면 제가 한때까지 될 일을 여러분한테 가리킨 게 허사 아니요. 여러분 앞으로 왕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째서 모른대요? 이러니 내가 참 속 터진다는 거 아니요. 내 앞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더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앞길을 알아요? 그거 봐, 또 금방 바뀌는 거 봐. 그래서 이번 둘째 날 설교가 뭐예요? 잊어버렸지. 잊어버린 데는 선수야. 변함없는 푸른 신앙.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서 변함없는. 그날 밤에 그림까지 그렸잖여.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설교 들으면 천문학적인 설교를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다윗은 지금 몇 시간 있으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아버지도 형도 꿀밤 주는 건 고사하고 이제 다윗 앞에 절할 판이요. 왕이 되면 그럼 다 절해야지. 절해야 안 해요. 형님들이 이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전하 이렇게 해야 돼. 야 다윗아 어쩌고 죽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확 바뀝니다. 바뀌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다윗이에요. 그 당시에 다윗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강대해요. 최고로 강대. 그러니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자기가 부족 없이 사는 게 자기가 똑똑하고 힘이 있어가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평생 부족 없이 살았어. 그럼 우리도 다윗같이 기름 부음 받으면 경제 난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 얘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요즘 기름 부음 막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거 전부 틀린 거예요. 제가 미안하지만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 돼요.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면 좋지만 안 찾아오지. 왜? 왜 안 찾아와? 모르니까 안 찾아와요. 이렇게 틀렸다고 방송 봐도. 왜? 자기가 설교하는 거 자신 없이 하는 거야. 이 말 알아들으세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자신 있으면 나 쫓아오지. 전화를 하든지. 다음 설교 딱 들어보면 자기께 틀렸다는 거 알아.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머리에 받는 은혜지 성령을 여기에 받는 은혜가 아니야. 그게 시편 23편 5절이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아셨죠? 근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여기 받는 은혜가 아니고 어디 받는 은혜? 여기에 받는 은혜.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이 기름 부어주시는 이 종말의 은혜는 머리에 내리는 은혜. 기름 같은 성령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해도 여기 내리는 은혜를 구해요. 그럼 머리에 왜 은혜가 내리느냐? 왜 기름을 붓느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믿음은 있는데 사상이 시원찮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사상을 백마의 사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 백마의 사상, 이것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란 그 모델이 시편 23편 5절이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하박국 3장 13절 이사야 61장 1절 이것이 다 기름 부어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 것이 기름 부음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자, 요한 1서를 찾으세요. 시편을 너무 잘 아는 건데. 요한 1서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 그래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 것이 기름 부음이 아니라는 증명이 이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했으면 그게 기름 부음이면 모든 걸 다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모든 걸 다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머리에 기름 부음이 오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금기름을 부어서 주 앞에 모셔서게 한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 다음 하박국 3장 13.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리시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까지 드러내본지라.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려고 하는 종은 아주 그 집구석 구들장을 파내버린다는 거예요. 기초를 막 다 드러내버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알지도 못하는 게 아는 체하고 기름 받은 종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 그냥 두지 않는다. 앞으로 기름 받은 종이 어떤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시대가 와요. 이사야 61장 1절.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하신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뭐라고? 감람유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을 무슨 피해 받지 않게. 앞으로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도록 하루 종일 벌은 품값 가지고 밀 한 대 사거나 보리 석 대 사거나 그렇게 한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 포도주라고 하는 건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을 말합니다. 자, 이 포도주 얘기 어디 나오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65장 8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보니까 말이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어. 그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란 무슨 말인고 하니 잘 들으면 오래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돼서 내려온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뭘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이 포도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해하지 마라. 이사야 65장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은 경제 난제 피해가 올 때 피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다시 말하면
큰 물질을 주셔서 경제 난제가 와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게 한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IMF 왔을 때 이건희 씨 타격 받았어요? 에? 자, IMF가 왔을 때 없는 사람이 타격을 받았지, 있는 사람은 그때 떼돈 벌었어요. 떼돈 벌었어요.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그런다잖아요. IMF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부자 되는 날이요. 이런 말은 쬐끄맣게 해도 아멘! 이렇게 하고, 다른 말씀은 크게 해도 아멘! 이렇게 하고. 하여간 부자는 되게 좋아해요. 읽으세요. 즉 감남유와 포도주 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죠? 잘 먹인다. 잘 입힌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기대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잘 먹이는 건 어느 정도고, 하나님이 잘 입히는 건 어느 정도기에 이사야라는 대선지의 입을 통해서 기록까지 해놨을까? 못 알아듣는가 보네. 예? 자, 가끔 주의 종을 누가 초청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못 먹습니다. 그죠? 와, 별난 거 나와 다 못 먹어요. 사람이 대접해도 한번 잘 대접하는 거 다 못 먹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잘 먹이시겠다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잘 입히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옷을 지을 때 실을 금으로 박았냐. 나는 늘 이 말씀만 읽으면 기대가 돼. 야, 이게 어떻게 먹이는 건가? 김정일이 밥상 같이 하는 건가? 철갑상어 아래다가, 바닷가재에다가, 자동차에다가, 비자금을 자동차에다 숨겨놔요.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지명하신 종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명하신 종을 위해서 재물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은밀한 곳에다. 은밀한 곳이란 아무나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은밀한 곳이 싱크대나 아니면 뭐 이불 속이나 아니면 양말 목다리나 아니면 자동차 어디다 숨기는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다 숨길 것 같아요? 난 그게 날 궁금해. 하나님은 어디다 숨길 거야? 지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숨길까? 어디다 숨겨요? 그건 내가 얘기해 준 거잖아.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물 찾듯이 한번 찾아볼까? 이건 에덴 동산을 숨겨 놓으니까 사람 못 찾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재물 사람이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죠. 땅 속에 숨겨놨던 땅을 파면 사람들이 파니까 바닷속도 맞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곳이 은밀한 곳이 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지명하신 종에게 이걸 내서 준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종 되고 싶어?
아는 건 참 이러고 얼른 알아들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물질하고 관련된 얘기에서는 쉽게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쉽게 알아듣고 또 그걸 다 잘 받아들여. 그거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지금 이거 의심 나요? 안 나요? 에?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그래 대체적으로 이거 갖고 의심하는 사람 없어. 다 아멘이야. 그럼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더 60장 4절로 9절 읽으십시오. 자, 내용인 즉 뭐냐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주었어. 뭐라고 하죠? 네 마음이 놀라고 마음이 화창하리니 또 얼굴에서는 희색을 바랄 만큼 자, 여러분한테 물질을 얼마나 누가 준다고 하면 어머나 그러고 놀래겠어. 지금 이 판에 얼마가 중요해? 누가 준다면 무조건 놀래는 거지. 왜? 생전 누가 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얼마 따지게 생겼어. 그런데 꼴랑 뭐 몇천만 원이 바다의 풍부라고 하겠어. 열방의 재물이라고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물질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주도하는 종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이 큰 기적으로 물질을 주시는 걸 받아봤던 사람이에요. 받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걸 주셨을 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참 더 잘하고 관리를 잘해요. 주셨던 것이 한 번 가면 다시 오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주셨을 때 오늘 이 공부하면서 그 주셨을 때 여러분이 잘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다 가져가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한테 관리를 맡긴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관리를 맡긴 거예요. 관리자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관리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자,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잘 먹인다, 입힌다. 이건 보장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하고 희색을 바라게 한다.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역사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오니까 경제난제 피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시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미약하게 안 됩니다. 한 번은 영화로워집니다. 누가 안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약속했잖아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마음을 놀라고 화창하고 희색을 바라게 하면서 영화롭게 한다고.
그럼 이 말대로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고 이러더라도 여러분 식사 이렇게 또 아이고 왕의 식탁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 왕이 참 검소하다. 어째서 아멘 안 하는 거야? 왕이 검소한 건 좋은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 잘 먹이고 잘 입힌다니까. 이것이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자, 은혜 시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갖고는 안 먹혀요.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이라요.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 넷째.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 아멘. 자, 이사야 11장 9절. (6절로) (9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앞으로 천년왕국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 장난해도 물지 않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며 큰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이 천년왕국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진리로 보면 해함과 상함을 서로 주고받지 않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남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 또 타인으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일을 주로 많이 겪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마귀 역사? 네,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그걸 뭐라고 하죠? 인간성, 죄악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겨서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상처는 받을지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시구만. 아멘 안 하는 거.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받으면 곧바로 돌려주나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상처는 받아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뒷다 상처만 주고 자기는 안 받아. 주려고 하면 확 도망가버려. 또 주기도 잘하고 받기도 잘하는 사람. 유형은 조금씩 차이가 다르지만 주고받고 하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성, 죄악성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것들 때문이에요. 거기에다 조금 전에 말한 마귀 역사가 펌프질을 하면 이게 더 가속화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없어진다고 가르쳐드렸어요. 이사야 4장 4절이고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받아서 인간성, 죄악성, 즉 육신의 소욕이 죽어져야만, 육신의 소욕이 죽어져야만, 아멘.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자가 초식동물로 바뀌어지면 양이나 소나 안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가 내 이놈 또 풀 먹는 거 보니까 옛날엔 우리 잡아먹었더니 에라이 맛 좀 봐라 하고 물로 뗐다 떠버리겠어요? 안 하죠? 네.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이와 같이 이 천년왕국 축복이 우리 속에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죽어야 돼. 이사야 4장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고 피까지 청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혈기가 근본적으로 나오질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지도 않고 또 받지도 않고, 사람이 삐지거나 속상하거나 혈기가 나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되죠. 하게 돼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본심이 아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본심이 아닌 말. 본심이 아닌 말을 누가 잘하느냐? 노처녀가 잘해요. 시집 안 간다고. 시집 가고 싶지 않다고. 또 노인들이 잘해요. 왜요? 맨날 뭐라고? 맨날 죽고 싶다고. 네가 속색이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유 니네들 고생하는 거 보니까 빨리 죽어야 되고. 그 말 믿으면 안 돼.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엄마 빨리 죽어라 그러면 3일 동안 밥 안 먹어. 그럴 때 뭐라고 해야 기분 좋아하냐면 엄마 식사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40년은 살겠다. 이렇게 하면 에이 거짓말이라도 듣기는 좋다 이래. 그래서 노인네 죽는다는 소리 믿지 말고 노처녀 시집 안 간다는 사람 말 믿지 말라는 것 같이, 예? 우리가 인간성, 죄악성이 발동하면 본심이 아닌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문제거리를 만들어요. 나는 본심이 아닌 말을 했는데 상대는 그게 본심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빨리 돌이켰어. 여보야, 아까 한 말은 본심 아니었어요. 따라하세요. 시작. 여보야. 하라니까. 하도 안 하니까 입에서 나오지도 않잖아요. 따라해요. 시작. 여보야. 아까 한 말은 본심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리고 찬물 한 그릇 떠다. 찬물 드시고 속 차리는 게 아니라 마음 돌리라고. 또 속 차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꼭 잘 나가다가 꼭 상처고. 시작을 잘해놓고 또 어디 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곰이 여우가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본심이 아닌 말을 했으면 본심이 아닌 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했지 말지인데. 자, 옆에 분하고 얘기해요. 진심만을 말합시다.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간 거. 무엇만 말하기로? 진심만을 말하기로 오늘 서야게. 아멘. 그럼 무엇 아닌 말은 이제 안 해. 본심이 아닌 말은 안 해.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본심이 아닌 말을 툭툭 하니까 이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말을 이쁘게 안 하고 말을 톡톡 던지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보면 말을 좀 이쁘게 못할 때 있어요. 어떨 때 이쁘게 안 하냐? 말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고집 쓸 때. 그럴 때 나도 말이 이쁘게 안 나가. 그럼 내 말이 이쁘게 나오게 하려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고집을 안 쓰면 되지. 아무도 안 해, 나는. 자, 뭐 죽이자? 인간성, 죄악성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죽이면 본심이 아닌 말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도 않는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됩니다. 이 축복을 이번 성회에 받자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다 만장일치로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서 그렇게 안 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돌아가도 된다. 이번엔 성에 맞춰 돌아가도 된다.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자,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5가지 중에 제일 자기한테 쉬운 게 몇 번이에요? 네? 몇 번 같아요? 대답 안 하기로 작심.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읽으십시다. 원수 피해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내용인즉 뭐라고 하나 보세요. 원수가 해하고자 한즉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반드시 이와 같이 된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원수 피해 받지 않게 하시는 비밀은 뭐냐? 입에서 불 나가게 하신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증인의 권세. 이 해답은 간단해요. 증인의 권세를 받게 하신다. 증인의 권세 받으면 원수 피해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소멸해버린다. 앞으로 우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원수에게 뭐 당하고 이런 거 참고 계세요. 앞으로 원수 피해 받지 않게 하시는데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샥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막 불 한 번 나갈 때마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불 나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숨을 한번 내쉬어봐요. 어떻게 자전차 무시고 뭐 바람 빠지는 소리가 지금. 빵꾸난 자동차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지금. 다시 한번 힘있게 해봐요. 입에다 힘을 넣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시작. 불 나갔어요? 네. 그럼 왜 지금 불 나가게 안 해주냐? 아까 여기 네 번째 있죠. 인간성과 죄악성이 안 죽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불 나가게 하면 여기 사고 치실 분이 상당히 여러분 계세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고를 칠 가능성이 10중 8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주시고 주신다는 말씀만 믿어지게 하는. 그래서 지금도 샥샥 하는 게 소리도 그렇게 시원찮은 건 당연해요. 당연히 시원찮아야 돼요. 나가는 것도 없는데 뭐 소리만 요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요. 그때는 감정이라는 게 개입되지 않아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은 사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적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저질러. 그런데 이때가 되면 사적 감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대로만 하지 감정의 지배를 안 받아요. 자, 지금은 감정의 지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소리 언제 할래요? 어? 자, 이번 성회에는 이제 감정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아까 이슬 네 번째 했잖아요. 감정의 지배를 또 받으면 또 이 사고 치는 거예요. 뭐 주고받아? 또 상처 또 주고받는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고 이 예배 통해서 이제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일은 끝! 자, 손 다 내봐요. 우리 잘하는데. 손 안 내시는 분은 어쩔 안 내는 거예요. 자, 번쩍 들어봐요. 자,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이 협디 같은 데다가 칼을 이렇게 갈았어요. 오늘 칼을 갈아요. 알았어요? 자, 인간성, 죄악성, 싹! 자, 안 끊어진 사람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끊어진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내고, 안 끊어진 사람 있어요? 좀 찔린 거 있죠?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으면 다 끊어져. 아, 칼 잘 드네. 그렇게 한 번에 끊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이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자, 결론은 피해받지 않게 하는 결론은 뭐냐?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펴시는데 그 날개 아래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피해도 없어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시는 임마누엘 날개 아래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무 피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올립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11조, 감사 1천조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임마누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영적 피해, 육적 피해도 받지 않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려진 물질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성회에 올라온 종들 모두 한 사람도 이제부터는 피해받지 않도록 영육 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 저들의 가족 모두가 피해받지 않는 축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